할렐루야. 오늘 맥추감사절로 지켜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맥추라는 뜻은요, 보리를 추수한다 라는 그 말입니다. 원래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적인 의미에서 맥추절은요, 상반기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1월부터 6월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에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예배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맥추절을 지키라. 자,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뜻이 되겠죠.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했냐면 수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니까 밭에다가 내가 무엇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첫 열매를 거둡게 됩니다. 여러분, 첫 열매, 처음 열린 열매 얼마나 너무 귀합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서 내가 먹기도 하겠지만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 맥추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과거에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안 들으신 분들도 과거에 계실 텐데 이 본문에서 분명히 전해야 하는 말씀과 강조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민이 되지만 반복할 것은 반복하고요.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을 추가해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찾아갔던 가정 중에서도 신방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셔요.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제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궁금합니다. 질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본문 말씀 그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어느 대학에 가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 남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남편을 기뻐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남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을 기뻐하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기뻐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저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저로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사탄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공산국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당연히 기도도 없겠죠. 감사도 없는 거 아십니까? 이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 기쁨도 감사도 기도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마귀를 따르고 있는가, 너무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순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뜻을 쫓고 있는 것임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요,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유가 아닙니다. 기뻐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다도 아닙니다.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주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기뻐할 준비를 해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애들아 기뻐할 준비해. 아내에게도 여보 기뻐할 준비를 해. 우리가 이런 말을 건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기쁘게 할 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면서 기뻐할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무언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하나님 편에서 항상 준비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우린 사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반문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네 내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때만 기도해. 내가 그 시간에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너희가 언제 기도하든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 너무 귀하고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자, 범사에 감사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차 대접을 한번 해보세요. 우린 사실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밥을 사주거나 차를 사주거나 할 때 한 가지를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차를 마시고 난 뒤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시를 보이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거리를 준다면 감사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감사거리를 주시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실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우울감이 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역시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하냐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온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그들이 죽어요. 원망의 결과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들이 말했거든요.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러분, 정말로 원망으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또 밤에는 기온이 확 내려가서 엄청나게 추운 곳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햇빛이 뜨거운 광야에서 열사병에 걸려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밤에 얼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굶어 죽은 사람은요? 목말라서 죽은 사람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었습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상황으로 본다면, 환경으로 본다면 여러분, 목말라서 죽는 사람이 나와야죠. 배고파서 드디어 죽는 사람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요. 원망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원망하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죽을 뻔한 장소는 홍해바다였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 아무도 빠져 죽지 않아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라는 바다에 그들이 빠져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다면 우리가 악착같이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고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높이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기뻐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뻐해 보세요. 건강이 달라지겠죠? 많이 웃으면 우리 안에 엔돌핀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많이 활짝 웃는 자에게 미소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이뻐집니다. 여러분, 활짝 웃는 사람, 미소 짓는 사람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거리를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감사하면 더욱더 채워주고 싶고 주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대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더하여 감사를 넘치게 하십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가지고 가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라는 명령에는 우리가 사실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은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 아닙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합니까? 이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마다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오늘도 반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24시간 쉬지 않고 한 번도 예외 없이 기뻐하거나 기도하거나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상태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엄연히 우리에게 지향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그런 삶을 지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낙심할 때도 있죠. 왜 없습니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설명할 때 나침반을 생각해 보세요. 나침반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가리키는 곳이 북쪽입니다. 근데 나침반을 여러분 손에 쥐고 한번 사방으로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침반이 사방으로 흔들립니다. 흔들려서 동쪽도 가리키고 서쪽도 가리키고 남쪽도 가리킵니다. 근데 흔들리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은 북쪽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게 될 일이 있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흔들리다가도 우리가 다시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래요. 흔들리다가도 다시 우리가 감사를 향하여 나아가래요. 다시 기도를 향하여 나아가래요. 여러분, 좋은 나침반은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크리스찬은 빨리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돌아오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이 좋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상황이 지금 기뻐할 상황이냐고, 내 환경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냐고, 내가 지금 감사가 나오겠냐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을 보세요. 자, 환경이 안 좋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은 답답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환경은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왜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지 아십니까? 자기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장 안에 있는 것으로 때문에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고린도서 4장 7절에 말씀한 대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렇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 안에 있는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환경은 안 좋지만 주님을 힘입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순서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거든요. 키는 어디에 있을까요? 열쇠는 기도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해야 가능하다는 거 아십니까? 이것이 비밀이에요. 환경을 보면 내가 낙심되는 일 투성이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회복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비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세 가지 명령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과 기도, 감사 중에 제일 안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린 기도를 제일 안 합니다. 삶에서 기쁨의 시간, 기뻐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을 나누어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짧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제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이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6월까지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